10절까지는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대한 설명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 14장 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나타내는 구절이고요. 오늘 7절, 8절, 9절, 1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충분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의 구원,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들이죠. 우리를 겨우겨우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모두 넉넉히 덮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야말로 속량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고마운 단어 중에 하나가 속량이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충분한 값을 치르시고 거기서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래서 넉넉히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가톨릭은 매일매일 짓는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매일 돌아가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성경은 단번에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사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에 대한 속량을 다 이루신 혜택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몰랐고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복음에 접근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흘러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들에게 그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력을 주시고 청력을 주시고 우리 미각과 촉각 그리고 우리 후각, 세상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들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알 수도 없는, 돌멩이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죠. 왜 모르느냐? 돌멩이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을 체험받지 못했습니다. 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겠죠. 그리고 새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거고, 근데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계시된 것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보았기에, 들었기에, 냄새 맡고 맛보았기에, 우리가 만져본 바 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모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음의 사역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지혜와 총명이 그들에게 아직도 넘쳐 흐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님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격해야 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우리와 자질이 다를 바 없는 우리 불신 가족, 그리고 뭐 우리 학교의 친구, 직장 동료, 이 모든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도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 대로 모든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흐르게 될 때 그들은 주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죄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들이 얼마나 충분히 주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식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득이 필요하다기보다 기도가 필요하죠. 이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설득되지 않을 거고, 이 은혜가 그들에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깨달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오이코스 때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모임 때마다 이것이 없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될 절박한 필요가 있죠.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가 부어져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복음이야 오늘 모든 인류에게 다 선포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다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지지 않기에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가장 큰 의무는 그들 안에 지혜와 총명이 우리처럼 넘쳐 흘러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는 감각, 시각, 촉각, 청각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이시죠. 사람의 능력으로 깨달아질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총명한 사람이었고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있었지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몸부림쳐서 평생 동안 학문을 하고 그리고 투쟁하고 평생 동안 계속 생각이 바뀌어 왔지만 딱 하나는 몰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목적, 목표. 삶이 처음 올 때부터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도무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 세상에 던져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리고 자유가 선고되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고는 나쁜 거죠. 사형 선고 이런 것처럼 자유가 선고되었다. 뭔가를 결정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누군가로부터 목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와서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자기가 정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던져졌기 때문에 표현도 딱 던져졌습니다.
던져졌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그리고 영향력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프랑스의 온 젊은이들, 그 독일에 의해서 패전해서 완전히 공허 상태에 있어서 도대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도 없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를 때 복음을 듣기보다는 이 사르트르가 가지고 있는 그 공허 속으로 같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목적 없이 태어났으니 우리 스스로가 목적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찾고 우리가 스스로 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야 된다. 공허에 빠져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했으면 온 국민이 다 주님 안에 서 있을 텐데 공허에 빠진 어떤 사람이 고민하고 개발해 놓은 그런 가치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본인이 기독교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딱 빼놓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옆길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우리 목적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땅에 그냥 내던져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르트르 같은 사람들처럼 무서운 곳에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아는 자로서 지금도 이것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위한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죠. 사르트르도 사실은 그 무지한 생각 때문에 또 여기에 그냥 자기 혼자나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자기 국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한 큰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저 사람들 너무 힘들겠구나. 내가 좀 도와줘야지. 결국 그 돕는다는 게 멸망의 길로 인도해버린 거죠. 본인이 멸망하는 길에 서 있었으니까 그들도 멸망하는 길에 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사르트르가 도달한 그것도 그냥 쉽게 도달한 게 아니라 몸부림쳐서 평생을 분투해서 그렇게 결론 지어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깨달았던 이 허무한 이 가치를 위해서 그에게 주겠다고 한 여러 자위들, 지위들 그리고 그에게 주겠다고 한 노벨상까지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그 신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책 써가지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하고 별것도 아닌 가치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가는 타협하지 않고 자기 뜻을 지키고자 하는 제2의 사르트르 제2의 프랑스 국민들이 오늘날에 우리 주변에 부지기수로 있죠. 우리가 뭔가 총명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복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이걸 깨닫고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면 우리의 관계 동심원 안에 있는 그 누구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 속에 들어올 수 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나님의 때가 어느 시점에 찾아옵니다. 파가 주님과 딱 대면하는 날, 우리의 가족 중에 누구? 우리와 함께 직장 다니는 누구? 우리와 함께 학교 다니는 누군가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있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경륜. 늘 전하고 10번, 20번, 100번 전에도 귀뚱으로 듣다가도 어느 한 시점에 이 복음이 유효하게 되어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심하게 된, 우리도 복음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어느 시점에 딱 깨달아져서 그 복음이 복음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이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뒤따라서 이렇게 붙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뒤에 줄 선다, 이런 의미인데, 하늘의 것, 땅의 것, 혼돈과 무질서 안에 있던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의도 속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혼돈과 불행과 그리고 비참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늘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 오시는 날 완전히 이루어지지만 처음 오신 2000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베풀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를 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이것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면 그 즉시로 죽어서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면 되겠죠. 구속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넘치는 경륜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함께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일들에 우리 삶이 드려지도록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무엇을 위해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그분께 굴복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있다. 통일되어야 될 땅의 것들이 있고 하늘의 것들이 있다. 기대할 만한가? 예, 기대할 만합니다. 우리는 평범한데요. 예, 평범하다는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평범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베드로같이, 바울같이, 또는 우리 이 하나님 경험하는 삶에 나오는 찰스피니 같이, 모세같이, 그리고 디엘 무디같이 그들 밥벌이 하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의도를 발견하는 순간에, 거기에 자신을 드리는 순간에 무디같이 위대한, 피니같이 위대하고 한 사람의 양치기로 끝날 수 있는 모세가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안에서 한 획을 긋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안 되나? 우리 세종포도나무교회는 그냥 한 교회로서 우리 신앙이나 잘 지키고 끝날 그런 교회인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떠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새 개척교회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에베소서의 시대에는 통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 짓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똑똑한 건가요? 몹쓸 것인가요? 똑똑한 게 아니라 몹쓸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똑똑한 일일까요? 몹쓸 일일까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몹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디는 쓰고 하나님이 초대교회는 쓰고 안디옥 교회는 쓰고 우리는 안 쓴다. 못 쓴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위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의 사이즈, 하나님의 뜻의 사이즈, 이것은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면 예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얼만큼 있는지 그거 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우리 나이가 얼마고 내가 얼만큼 배웠고 하나님의 세계 중에 그 그릇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무궁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자원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서야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와 함께 이루실 수 있는 거죠. 위대한 뜻을 품어라.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잠히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 자족하면서 우리 믿음이나 지키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결과가 닥쳐오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기에 무디같이 모세같이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같이 누가 갈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있다면 그냥 가만히 못 있습니다. 안 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은혜 밖에 있는 것입니다. 부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야 하고 우리와 관계한 모든 자들이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야 되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직면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뜻, 구원받는 순간 내려져야죠. 그리고 오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 하늘의 것 땅의 것이 다 통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받게 돼 있는데 오늘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보여지도록 그게 보여지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가슴이 턱 막힐 겁니다. 우리의 자원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뭔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세를 기억해야 되고 무디를 기억해야 되고 베드로를 기억해야 됩니다. 범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모세를 두고 범인, 학문 없는 범인, 양치기, 그리고 뭐 신발, 창고지기 외판원, 다 그런 것으로서 정의 내린 주부, 뭐 직장인, 학생, 뭐 일개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존재.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개 남자, 일개 여자, 일개 학생, 일개 직장인, 일개 주부, 뭐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한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존재인 것이 맞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 지혜가 와 있으며 총명이 와 있어 복음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동시에 하늘과 땅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로 무디같이 되게 하시고 모세같이 되게 하시고 베드로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자원을 끌어안고 사는 그야말로 범인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땅에 쏟아놓은 하나님의 사람들같이 우리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세종포도나무교회가 그야말로 일개 교회처럼 인식되어질 수 있으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세워진 세종포도나무교회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저 우연찮게 그냥 내동댕이 쳐져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분명한 목적 앞에 세종포도나무교회가 직면하여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뜻을 아무도 외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